할렐루야. 네. 또 낮에도 보고 이렇게 보고 제 템바가 보고 또 보고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 신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같이 할까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또 저녁에 말씀으로 저와 이렇게 만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셨으니 우리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시니까 이곳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불러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늘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어서 니를 사랑한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 옆에 있어서 니를 사랑한다 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묵묵히 말씀 없이 말 없이 이렇게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고 가면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계명도 주시고 또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모든 일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부르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과연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책에서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깨우쳐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이 성경의 주제도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이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사역한 것이 뭐냐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아담에게도 해주고 그 위에 자손들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완전히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향해 가지를 못하더래요. 만약 그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체험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분명히 달려갈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어중중하게 알고 그것을 그냥 대충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물론 사람에게 이 망각의 이게 달란트가 있어서 그런지 잘 잊어버리죠. 무엇을 기억하게 해놓으면은 곧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곧장 잊어버리고 제약된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습 속에 인간들 삶 속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런 인상이 벌어났습니다. 우리가 깨미가 이렇게 일렬행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가면은 이 낭떠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미가 이것을 지나가고 이제 거기 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떨어져 죽을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개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개미들아 정신 차리라. 그곳에 조금만 더 가면은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가면 너희들 다 죽게 되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을 하고 목이 터지라고 까음을 질러도 개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미가 내 말을 배우든지 아니면 내가 깨미가 되어서 깨미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깨미들이 알아듣고 우리 앞에 무슨 위험이 있는지 알고 깨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미로 뻥 하고 변신돼가지고 깨미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깨미들아 정신 차려라. 그곳에 가면은 낭떠러지야. 그곳에 가면 낭떠러지 가면 다 죽게 되어 있어. 되돌아오라. 빨리 방향을 터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서 하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낭떠러지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아들어도 알아들은 척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자신이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많이 못 알아듣는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우리 목사님 중에 같이 기도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주위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은 뭐라고요? 그래서 호상이라 그러죠, 호상. 그런데 젊은 사람이 막 아직 많이 살아야 될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어때요? 요절했다 그러고 참 슬퍼하죠. 그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 목사님이 갔어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않냐고 시체 보관소로 찾아가는 거예요. 시체 보관소로. 시체 보관소로 찾아가지고 시체를 그 냉동실에 끄집어내가지고 그 위에 손을 얹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이 살아날지어다.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그래서 10분을 기도하고 20분을 기도해도 살아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안 살아나니까 이제 다시 넣어놓고. 그런데 또 장례를 치르는데 또 얼마 있어 또 젊은 사람이 또 죽어나는 거야. 또 찾아가가지고 너무나 애통하니까 또 그 시체 속에 찾아가요. 이 목사님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냥 거기는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그 가서 시체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체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살아나. 몇 번을 해도 안 살아나요. 나중에는 30분, 40분 시체를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시체에 냉기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면서 마비가 싹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자도 기도했을 때 살아나셨는데 왜 제가 기도하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이 죽은 사람을 기도를 했는데 왜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또 그런 일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딱 한마디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를. 뭐라고 주시냐니까 너 같으면 다시 오겠냐? 그러나요. 너 같으면. 이미 이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지금 입문한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본 것입니다. 천국을 봤는데 그 천국을 본 그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몸이 병들어 아픈 세상에 다시 오겠냐는 거예요. 네 같으면 오겠냐라는 거예요. 네 같으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다시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습이 이런 것, 정말로 천국의 모습을 받고 정말 천국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는 사람은 분명히 헛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을 좋아서 쫓아가지 않을 것이고 오직 그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어가지고 오직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천국을 체험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천국은 저 먼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이 삶은 우리 땅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러대. 학자가 내 눈은 하늘의 영롱한 별을 바라보고 있고 내 발은 진흙탕 속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구나. 내 발은 진흙탕 속에서 진흙탕 싸움을 있지만은 내 눈은 하늘의 영롱한 별을 바라보느라.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 좋은 것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좋은 것,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수많은 역사를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너무나 좋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실체이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고 실제는 하나님 나라니까 그 실체를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면서 그 수많은 그 죄들을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좀 이따 우리가 말씀을 보기로 하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나요? 지나가는 아이 붙들어가고 야 유산 물려받아라라고 물려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 집에는 분명히 아들이 있을 거고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그 집안의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친자식이 없다 그러면 입양한 자식이라도 이렇게 입양해서라도 물려줄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누구에게 주냐니까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불신자에게 저 하늘의 배를 따다가 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이야기하죠. 네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것이죠. 믿는 것. 또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또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것, 믿는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 여러분 맡긴다는 것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영접한다는 이런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있을 때에 남편 되시는 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타면은 어디에 맡깁니까? 바로 우리 아내 되는 분들한테 다 맡기지 않습니까? 요즘 맡기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그냥 논스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논스톱으로. 그냥 남편의 손을 거치지 않냐고 싹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를? 믿으니까요. 부인을 믿으니까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고, 인정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한 그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데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례받는 것이 믿는다는, 영접하는 것과 세례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한 1년쯤 있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한 1년쯤 있다가 이렇게 세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세례를 다 주었어요. 왜? 그때는 믿는 것이 바로 세례받는 것 동시에 이루어져요. 근데 나중에 자꾸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믿는다고 고백을 해놓고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 자꾸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조금 관찰을 해보고, 저 사람이 정말로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정말로 진실로 믿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영접을 했지만은 바로 세례를 주지 않냐고 한 1년쯤 이렇게 기간을 두고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바로 세례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재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전 나라를 이렇게 물려받으셨잖아요. 모든 정권을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디 복음 전하는 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이 뭐가 좋아요? 교회 가는 것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뭐가 좋습니까? 예? 교회 가면 뭐가 좋나요? 네. 그냥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좋는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좋다는 게 이걸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께서 집에 자녀가 있는데 옆집에 아이가 와가지고 어머니 밥 좀 주세요 하면은 밥 주겠냐네요. 그분이 한다는 말씀이 밥 주죠 이러더라고요. 요즘 뭐 밥이 넘치는데 밥 주죠 그래. 그러면 어머니 그 아이가 난주 자라서 대학교 등록금을 보태달라 하면은 보태줄 수 있습니까? 입을 딱 다무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옆집의 아이인데 내 아이도 아닌데 옆집의 아이인데 찾아와가지고는 장가 보내주세요. 그 장가 가니까 이제 집 얻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는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되는 것과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이면은 용돈도 주고 또 뭐 옷도 사입히고 또 학교도 보내고 또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또 직장 취직해가 잘 살면 또 결혼하면은 또 여유가 있으면은 방도 얻어주고 여러분 그래 하시죠? 예, 남의 이야기인가요? 예. 그게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옆집에 지나가는 아이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해주겠느냐는 것이죠. 예, 분명히 안 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보게 되면은 26절에 씨를 땅에 뿌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나되 어떻게 그리 됐는지는 알지는 못하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나라는 뭔가 씨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씨가 뿌려져야 된다. 우리 속에 씨가 뿌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영접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놨더만은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게 쑥 자라더란 거야. 어떻게 자랐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 이 31절에 보게 되니까 또 계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라고. 큰 가지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 나라는 뭔가 뿌려졌고 뭔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언가가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자그마한 것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자라야 될까요? 뭐가? 우리는 제일 처음에 말씀의 한 구절 듣고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우리를 믿게 했으니까요. 그 자그마한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처음에는 자그마한 그 말씀 하나가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해가지고 뭔가 내 속에는 뭔가는 알 수 없지만은 나는 뭔가는 느낄 수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은 자라게 되고 크게 이렇게 채워져 가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씀들이 내 속에 꽉 차게 되는 것이고 점점 세상적인 것은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천국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니까 죽어서 가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재 이 시점,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지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임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좀 전에 이야기한 점점 자라져 가는 것이 자라져.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황금으로 이렇게 길이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그리고 생수의 강 끓기에는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가지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배고픔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소리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육신을 흙으로 빚어서 그 속에 뭘 넣어준다니까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이 우주보다 더 큰 게 마음이에요. 지구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지금 요즘 화성에 요즘 탐사 로봇 보내가지고 막 한호를 지르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그때 도착이 됐다고. 착륙 잘 됐다고. 그 화성, 그거는 모든 그것을 다 포함해도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차를 가진 사람들이 차 2대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은 참 만족하겠다. 근데 차 2대를 사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것을 가지기를 원해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집 2채 가지기를 원하고요. 집이 좁은 사람은 더 큰 집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게 소원이죠. 평생에 집 한 채 가지는 것을 소원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 마음이 행복해지고 만족해질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은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 모든 땅을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탁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처음에 받을 때는 기절할 겁니다. 뒤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조금 있으면은 그것이 마음에 완전히 채워지냐니까 그렇지 못하다. 또 다른 또 채워질 그 마음이 또 생긴다는. 이 지구를 갖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을 갖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욕망이 그 속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워도 안 된다는.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는 그 속에 뭘 채워 넣을 때 채워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들어와야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와야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작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보면 볼수록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게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게 뭐냐니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일체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채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뭔가 딱 펼쳐져 있어가지고 짠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씨가 심겨져 가지고 점점 자라가서 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충만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오늘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런 비유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25장. 이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열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그래서 5명은 등을 들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만들러 갔을 때, 다시 사러 갔을 때, 구입하러 갔을 때 신랑이 와가지고 잔치집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이 등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름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 처음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이게 뭔가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준비되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기름을 충분히 성장시켜 준비한 사람은 그 속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바로 달란트 비유였어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고이 간직해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그 주인에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칭찬받았습니까? 바로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1달란트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다 같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은 똑같은 칭찬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이루어졌고 뭔가가 성장된 사람, 뭔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전혀 성장하지 아니하고 전혀 자라지 아니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결국 그 1달란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대가 있는 거예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염소떼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그네일 때 나를 돌봐노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무리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또 나그네일 때 우리가 한대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너희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그래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뭐를 이웃에게, 또 내 옆에 사람에게 뭔가 성숙된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염소떼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갈 새 대접도 하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옆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네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 때에 택함 받는 사람은 무언가가 있는 사람, 무언가가 이루어진 사람, 무언가가 성장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그 1달란트 가지고 그냥 덤불과 그 기름만 가지고 있었고, 그냥 내 주어진 거 그냥 내 소견대로 내만 잘 살면 되고 전혀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구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뭔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뭔가 씨가 뿌려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그 행함의 삶이 사라져 나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런 믿음만 있으면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될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 있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잘 모른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삶, 그 삶 속에 있으면 계속 반복적인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몸을 행실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오늘 오전에 우리 베이로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너희가 육으로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되어져 와야 되고 그 행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고 있는 뭐냐니까요.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모든 신앙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헌신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 열매가 분명히 열매로 예수님은 분별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에 내가 밝히 그들에게 이야기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삶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분명히 심어진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절대로 포도를 맺을 수는 없죠. 포도나무가 절대로 가시나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시나무가 가시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반드시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심는 거예요. 열심히 심고 싹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을 활짝 피워야 돼요. 활짝 피워야 돼요. 꽃을 활짝 피워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육신에 우리가 허락이 될 때 우리 건강이 허락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성숙시킬 수 있는 말씀도 듣고요. 암송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꽃을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에 나서 설교도 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 인정도 받고 꽃을 활짝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꽃에 피는 데만 이제 모든 전력을 쏟더라는 거예요. 꽃이 피면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은 반드시 꽃은 떨어지고 실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열심히 살아고 활짝 꽃을 피웠는데 그 신앙의 이제 내리막길이 이제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절대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히기 때문입니다. 꽃이 있으면 열매를 맺히지가 않아요. 계속 내가 그냥 막 방방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꽃을 활짝 피고 난 데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그 꽃이 떨어지는 열매가 맺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 이제는 최절정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꽃을 피우고 난 뒤에는 이제는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좀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 스티로폼에다가 화분에다가 상추하고 고추를 막 심어놨어요. 상추하고 고추를. 많이는 심지 않고 조금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사가서 뿌렸고, 그럼 우리 성도님이 이제 매일 물을 주는데요. 이게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싹이 나고,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자라있고, 이게 막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씨하고 물만 주는데 이게 막 상추하고 막 자라. 그래서 우리 사모님 보고 좀 상추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좀 속화가 오라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용감하게 싹을 다 잘라왔더라고요. 싹을 다 잘라. 이 상추는 보통 이게 한 입 밑에서 이렇게 따가오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조그만 송이가 또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또 방긋방긋 웃으면 또 따고 그런다. 우리 사모님 도시에만 크셔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셨던 모양. 좀 따가오라 했더만은 싹을 싹 잘라가지고 지금 싹이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 자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고추를 심어놨는데요. 고추가 이게 꽃이 막 피어 있는 거예요. 고추꽃이 이제 피어가지고 시들시들해 가는데, 지금 꽃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그게 고추 열매가 이렇게 쏙 크고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보기가 좋은지. 그래서 그거 보는 낙이었습니다. 요즘 교회 가면. 가서 괜히 베란다에, 전에는 늘 안 갔었거든요. 그래, 베란다 나간 적도 없고. 근데 그거 심어나니까 매일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거기서 한번 뒤다보고 옵니다. 얼마나 잘하는가. 재미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자고 나면은 제가 저렇게 좀 성숙되어 있는 그런 모습. 이 꽃이 피어가 시드는 것 같았는데 또 언제 저렇게 빵긋하게 열매를 맺었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 수 있을까, 기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이 자라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기르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씨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니만은 이게 쏙쏙 자라는데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냥 꼭 내 자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먹기가 좀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성도님은 과감하게 그거 잘라와가지고 드시고 이런. 하여튼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삶은 바로 우리가 또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기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 신앙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성이 죄를 짓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있고 죄성에 젖어 있는 우리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기는 방법.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원목이 있으면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몸에게 접을 하는 것이죠. 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가지에 그 성품의 열매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촌에 밤나무를 많이 산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밤나무를 갖다가 겨울에 이렇게 접을 합니다. 이렇게 가지를 잘라와가지고 그 위에 촌농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싸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게 자라서 그 가지에 맞는 그런 열매가 그냥 밤나무 해놓으면 이 돌밤나무처럼 이렇게 밤이 이렇게 크지를 않는 것이죠. 돌밤이 열리는.
근데 그 돌밤나무 원목에다가 가지를 접해 놓으면 이제 밤이 제대로 된 게 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인데 우리 속에 가지를 접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가지를 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사랑의 말씀으로 가지 접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장을 암송해가지고 내 몸에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에 무슨 열매가 맺히게 되나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기쁨은 우리 빌립보서가 기쁨의 장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기쁨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고 싶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러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말씀을 찾아서 내 몸에 접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접붙여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하는 방법이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 있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지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가지가 붙어서 하는 것도 없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고 그냥 원목에 붙어만 있으면은 원목이 알아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그리고 또 가지에 잎이 나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 원목에 붙어 있는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암송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점점 자라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성장시켜야 될 그런 것들.
또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26절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니 이는 수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천국은 바로 씨가 부러지고 이삭이 나고 이삭이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달이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라야 되는, 자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착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을 차려서 내 앞에 착 펼쳐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합니다. 애종교회라고 다대포에 있습니다. 다대포에. 저희들은 자그마한 교회고 아담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처음에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상기도를 이제 자보람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상기도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것이 그때 한 5년 전인가 그랬는데요. 한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하나님, 제게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니까 교회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다른 이 해양경찰정비청이라고 교회라고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신우회 위주로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수요 예배가 주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우회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차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봉고차. 지금 제가 봉고차가 지금 있지만은 그전에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산에 가서 기도한 게 뭐냐니까 차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는.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고 별 문제 없는 나라로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래서 맨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우회 분들 공무원이죠. 진급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차 주세요. 뭐 이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땡강을 많이 부렸습니다. 1년 동안 차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요. 산에 가서 첫 기도 하나님 이제 차 주세요. 차 주세요.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이제 그 가나안 수양관이라는 우리 상기도 하는 그곳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허락을 해줘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야. 가나안 수양관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오전 저녁으로는 조오람 목사님 맡고 오후에는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 돌아가면서 집회를 하고 그때 금요일에 만난 사람이 바로 베이루 목사님이에요. 베이루 목사님. 그때 그곳에서 베이루 목사님이 우리 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임에 사도행전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집회를 하고 나니까 우리 아내에게 이제 사인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건의도 쓰고 내가 한 상을 받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또 그 이루어지면 얼마나 목사 건의가 섭니까?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사인을 줘가지고 힘도 못 쓰게 선물을 주겠다는 사인이 오더라. 선물을 주겠다는. 그래서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저는 박수를 치면서 차 주시겠네.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차네 물어볼 것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차는 올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교회가 자꾸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내가 하는 교회는 제가 신우회 위주 교회니까 이제 일반 교회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일반 교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그것도 그냥 개척이 아니라 좀 성도님이 있는 교회 좀 주세요. 좀 이 야곱과 같은 기질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자꾸 소개가 되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신무하시다가 갑작스레 병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곳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교회를 이끌어 가셨는데, 이제는 적임자를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이 저하고 이렇게 연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차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시나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말이 싹 이렇게 귀에 도느냐니까요. 야, 너 차 받을래? 교회 받을래?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래서 선물을 준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제 교회도 다가오고 차도 주겠거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차를 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니까, 야, 너 차 받을래? 교회 받을래? 그래. 여러분들 같으면 뭐 받고 싶어요? 교회요? 예. 아니, 제가 1년 동안 차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귀가 주는 음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에 다 떠나갈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차하고 교회하고 두 개 다 받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시나요? 뭐 차가 없어가지고 차를 안 줄 분도 아니고, 교회가 없어서 교회 안 줄 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주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가 왔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제 성기는 교회 종교입니다. 수요 예배부터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동안 이제 정식적인 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기도에도 이제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나니까 언제부터 새벽 예배 드릴 거냐 그러더라고요. 첫 수요 예배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정비차에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경건회를 하거든. 경건회. 이 직장인들이 출근했을 때 한 7시나 8시 이때에서 이제 경건회를 하는데. 그래서 새벽에는 우리가 집에서 이제 그냥 가족들끼리 이제 늘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드리고 있었던 걸 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가능합니다 이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내일 새벽 예배부터 드리죠. 그러면서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새벽 예배가 바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끝내고 이제 강대상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첫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아버지, 이제는 차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마티즈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티즈 가지고는 우리 성도님들 못 모십니다. 아버지, 이제는 차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 했거든요.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어떤 장로님이 저희들을 찾아왔더라고요. 뭐 갖다 주신다 그러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셨는데 차를 이제 대접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차를 뽑으세요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차 먹고 있는데 뭐 다시 차를 타달라는 건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를 뽑으라는 거예요. 차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고차가 한 2천만 원 정도 하면은 봉고차를 하나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머리에 막 신호가 팍 오는데, 제가 그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차를 사야 되는데 중고를 사려고 하는 그런 장로님이 이제 비춰졌으니까. 그래서 차를 먹다 말고 땅 내려놓고, 장로님, 저는 중고차 안 받습니다. 중고차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받으면은 내 지금 돈도 없는데 이거 잘못 사놓으면은 수리비 다 들어가는데 그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도 새 차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제일 싸게 그 말씀을 싹 걷어들이고, 목사님 새 차 뽑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 차 뽑아 주시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뭐 2, 3개월 지나야 뭐 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구 목사님 되시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에게 차를 뽑아주라 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이제 차를 파는 분이에요. 그 장로님하고는 차 사주신다는 분하고는 아시는 분이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 그러면서 사실은 이야기가, 제가 큰 교회에 한 뭐 수십 대 이렇게 봉고를 이렇게 팔아갖고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차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뽑으면 되겠습니다. 12인승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제가 그 장로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저는 그런 차가 아니고요, 내가 보아놓은 차가 있습니다. 색깔도 이런 색깔이고 이런 차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그 차를 쭉 보더만은, 목사님이 그러면 돈이 한 200, 300만 원 더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가 다시 차 사주시는 그 장로님 전화 그래. 장로님 저 새 차를 제가 번한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뽑으면은 한 200만 원, 300만 원 더 넣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차로 그냥 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던 그 차로 그렇게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주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차가 나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보험금이 한 1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이 보험금은 목사님 내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장로님한테 또 전화를 한 겁니다. 장로님 보험금이 한 100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보험금 그거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뽑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는 가가지고 새 차 나왔다는 거 키만 받아가지고 번호를 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하고 교회를 제가 다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쉽게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지 떨어지듯 툭 떨어진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1년 동안. 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차뿐만 아니라 교회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그렇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장의 가정 뭔가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가정 속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신앙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말씀을 또 많이 들으면서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니까 그렇게 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곳에 임할 수 있어 내 삶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귀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든지 주시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 이미 씨가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성령의 임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래는 성숙되어져야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됐어. 이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강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주고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로 나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이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면서 전 세계를 달리면서 그리고 전국을 달리면서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시면서 그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